안녕하세요. 정리한 전도사입니다. 벌써 영상으로 말씀을 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고 또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많이 보고 싶고 또 매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동차였습니다. 저나 아내나 모두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유치원이나 또 학교에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로 아이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내가 만원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저도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차가 기아에서 나온 이 웨이라는 작은 차였는데, 이 차가 있으면 제가 아이들 학교에서 데리고 올 때 또 유치원에서 데리고 올 때 데려다 줄 때 필요할 것이다, 유용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만원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자동차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며칠 뒤에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갖고 싶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어머니 댁에 와서 제가 방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필요하다고 여겨서 샀던 것들, 가지고 있었던 것들 보니까 많은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때는 필요해서 여러 개를 사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핸드폰 충전하는 이 케이블이었어요. 충전 케이블. 근데 이 핸드폰이 바뀌면서 단자가 바뀌면서 이제는 이 핸드폰 케이블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핸드폰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했었지만 필요하지 않게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제가 전에 많이 설교했지만 많이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감옥에서 온 편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후회, 반성 또는 자기 변호, 원망, 이런 내용들이 보통 감옥에서 온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내용, 이 빌립보서의 이 주제는 원망과 또는 불평이 아니라, 또는 자기 반성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은 것을 공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감사함을 느꼈고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웠고 또 만족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풍성하심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계속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것이 요한이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쓸 것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육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 당장 오늘의 필요, 내가 입을 것, 내가 먹을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우리 육체를 창조하시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먹을 음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 몸의 건강,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십니다. 우리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것이 나는 이것을 입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 주시는 옷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몬트리올 이 상황이 5월까지 계속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여러분 계신 집도 그렇고 대부분의 집은 먹을 것을 비축해놔서 먹는 거 걱정은 안 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먹을 것이 있고 그런데 집안에만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먹을 것이 있지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이 상황, 지금 이 현실, 5월까지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일하는 분들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거의 집안에 계실 것인데 집안에만 있다면 이 집도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있는 집도 갑갑한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있고요.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지만 참 힘들었어요. 갑갑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단지 어떤 먹고 마시는 것, 집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거나 우리의 어떤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정말 영혼이 메말라 가고 아무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이 메마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정말 이 코로나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이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에 바위 같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오늘 하루를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료 안의 하나님은 정료 안에 쓸 것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넉넉하게 그 풍성하심을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이 감옥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감옥처럼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풍성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 영육간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